하나님 말씀 오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오전 말씀이 간증과 감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전에 보여드리려다 말았던 영상에 거의 음성만 나오는 겁니다. 보면서 오전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이 간증과 감사가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한 개인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개인의 이런 간증도 있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과정이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붙이면 공동체라는 것 같은 믿음. 우리가 마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듯이 이 시편 130편이라는 그런 그 감사와 그 간증에 어떤 저 사람은 이런 특별히 저런 경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거 보면서 특별히 집에 가셔서 시간 될 때 한번 오늘 그 시편 136편에 맞춰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기록해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교회를 오게 돼 교회를 오게 되는 과정. 교회로 오는 그 과정이 출애굽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광야라고요. 광야. 교회를 광야라고 한다. 광야를 보낸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어떤 그런 응답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교회로 보낸 것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됐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참 똑같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두 가지 전했잖아요.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 그 구약에서도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 모압 평지도 준 말씀이야. 모압 평지를 준 말씀이 할례언이야. 새 언약이라는 말이야.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루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런 아까 말한 것도 시편 그 출애굽부터 시작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과정.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뭐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지금 죽어서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나라를 말하는. 어쨌든 이 시간에는 그 글씨를 잘 보세요. 그냥 내가 글씨 자막을 넣어놨으니까 소리가 지난번 작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어제 말씀했던 사이코패스 그 집사님인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 간증만 듣는 게 아니라 이분 간증이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지금 내 믿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 믿음을 말씀에 맞춰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증을 쓸 수 있죠. 똑같이. 다음에는 한번 좀 여러분 써가지고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보겠습니다. 글자를 많이 보세요. 소리가 이제 이름도 그래가지고 여기 박연석인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내가 정확히 안 들어요. 대충 이렇게 이름이 불명확해가지고 저렇게 해놨는데 전직 사이코패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면서 아니 영상은 어때요? 영상과 이거 자막을 보셔요. 자막을. 이 소리도 작아. 안 보여요? 원사님?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안 보여요. 이거를 좀 더 돌릴까요? 이렇게 돌릴까요? 네, 그러셨네요. 더 돌릴까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보여요, 권사님?
친해진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와 양주, 대마초등 온갖 나쁜 죄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걸리고 친구를 나쁜 짝으로 때려서 머리를 떨고 부장교수로 출석교수가 모자라 폐하기를 당해도 아버지의 돈과 권세로 해결되는 것을 보며 저는 점점 배움이 되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며 음주병동사고 폭력사건 등 너무나 많은 사건을 일으켰지만 영장에 나와 군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날 주먹으로 벽에서 손이 부러지며 나오게 되었고 1년 후 다시 간 훈련소에서는 인성검사 후 문제가 생겨서 군정신병원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아버지의 권세로 정신병원에서 나와 교회 군종교를 되었습니다. 군종교를 하면서도 세렘 나무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선정에 욕을 하며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혼돈을 보며 공생활을 맞았습니다. 제대 후에는 폭력 사건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고 대학 시절에는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지내다가 걸려서 판사가 이제 더 이상의 유서도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3번의 집행유예를 마지막으로 갇혀 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겨우 참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외모의 집은 본격해서 밤 9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며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귀가 시간 이후로 수백여 명의 여자들과 술과 음란을 즐기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를 속이며 교회에서 성경책에 손을 물리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부터 각방을 요구하였고 돈 주고 유흥옷에서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며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6살이던 아들이 부박당선 개인기 같은 소년으로 검사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로 인해 힘들었던 아내가 목장에 나가며 검사 전에 아들을 위해 한 번만 우리들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부탁해 황교성전 혼당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예배 한 번 참석했을 뿐인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의구증이 된 아내가 목장에 다니더니 제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안 하고 화도 내지 않아 정말 이상했는데 아내가 목장에 나가면 편하게 술 마시고 골프 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정말 억지로 부부 목장에 끌려갔습니다. 당시 목장의 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아내가 말단의 검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심리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검사 결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검사 결과의 도덕적 점수가 너무 낮아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결과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목장 식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을 받으며 목장, 교육, 수요 모든 일에 참석하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 내가 죄인인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주일 예배 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음성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며 주님 제가 주님을 수백 번도 더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그랬으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고 술과 담배, 불과 도박 등 모든 중독과 세상적 친구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뇌식과 ADHD로 아내와 함께 정신과 심리검사를 받게 되는데 뜻밖에도 저에게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사이코패스였던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냐고 물으니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자신이 잘 모르겠다고
사회성이 길러져 키우되며 가슴입니다. 저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이 앞으로 다쳤을까봐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걸릴까봐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걱정하며 걸리지만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저질 수 있는 초이기적이고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목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과 위로로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목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명부서는 청년부 목장들을 양육하는 리더로 세워져 힘든 청년들의 고난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며 지내지만 우리 청년부 목장님들이 너무 훌륭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처음 온 태가족분들에게 저희 간증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목장을 배정하는 태가족 교사도 그렇고 떨리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죄만 지었던 제가 이제는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 14시간을 교회에서 지내고 레지스티와 수요예배, 교회 성수, 소그룹 모임 참석으로 공동체에 붙어가니 죄 지을 시간이 없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와 같은 팬이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이트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분이 공동체에서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요즘 제가 따람이 없어 조금만 환경이 편해지면 세상으로 훌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 공동체의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시라는 말씀과 같이 공문이 열리는 시대 사건에서도 제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의 자리에 잘 머무르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적용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간증문 하나씩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는 것도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내가 지금 쳐버릴 수 있겠죠? 오늘 시편 130, 아니 시편 기자만 시편 136편을 쓰나요? 우리도 쓸 수 있지. 기록할 수가 있죠. 같은 책이 있으면. 오전에 그 간증과 감사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간증과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간증과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씀도 보긴 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간증,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간증, 우리에게 있어야 간증이 뭔가. 첫째는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은 빼버렸어요. 앞에 부분은 그 지금 교회에 나오는 과정은 지금 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로 이끈 목적이 결국은 뭐라고 했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교회로 광야 교회거든요. 예, 교회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이제 한 사람이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는 참 수고를 많이 해서 하나님도 수고를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여기 가서 치셔야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쳐주시고 오늘 여기 이 간증도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 인생과 막 치시잖아요. 아들 지혜가 잘 뭘 치냐? 자기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할지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거를 치신다고. 안 그러면 정신 안 차리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여기서 치셨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데도 그렇지. 여기서는 목장이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참 아내도 대단하죠, 그죠? 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남자가 보통 또 바람둥이가 아니네 보니까 바람 어마어마하게 피셨네. 8년 동안
아내를 숨기고 결혼하자.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결혼하자마자 각방 쓰자고 해놓고 그러면서도 문제는 전혀 뭐 죄의식 이게 잘못이라는 것도 의식도 없는 말 그대로 이제 사이코패스였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또 거기는 그런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많대. 여기 수고한 분이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누가 수고한 것 같아요? 아들이 수고했어. 아들이 병이 걸려버렸어. 아빠를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 해석을 하면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수고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아빠가 볼 때 가장 소중한 게 아들이 해가지고 아들이 병 그것 때문에 교회 갔고 예?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이 사람이 뭘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어쨌든 이 목장이라는 이 공동체 모임과 또 거긴 또 말씀이죠. 말씀에 그렇게 계속 인도 가운데서 이런 일을 끊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될 간증은 뭐냐면 먼저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세냐면 말씀 앞으로 세요. 말씀 앞으로 세서 여기서 보니까 다 들었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으니 다 들어봐야 돼. 다 들어봐야 돼. 성경 말씀. 그냥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한 번을 통해 가지고 역사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은 아니거든. 그 하나 가지고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 때 제가 그런 표현도 했지만 저도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것이 말씀과 무관하고 그냥 어떤 표적과 능력 이것만 봤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났을지 몰라요.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표적과 기적만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십니다. 우리 가정도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 현실에 맡겼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온 가족이 물론 기도원 같은 기도원도 하나의 교회죠. 교회가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곳이 교회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그것 때문에 사실 어머님 아버님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도 보긴 했지만은 제가 교회 이거다. 내가 평생 나를 교회를 떠날 수 없도록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살아야 될 또 심지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결정까지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결론. 그런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것이구나는 삶의 결론이 되겠다고. 어디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될 교인들이 있어야 될 간증 중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는 아까 나왔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이거보다 큰 간증이 없어요. 이것이 감사의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는 그것과 연결된 거지만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는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 교회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광야 생활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여줬다고. 수많은 기적. 근데 진짜 거기 축복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광야 출발할 때 시내산. 광야 생활 끝날 때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였어요. 말씀 앞에. 그래서 그것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우리 이끈다고요. 하나님이 주 되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사는. 그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리고 모압 평지의 약속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우리 안에 이루실. 아까 말했죠. 할례였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피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그 언약, 할례 언약에 대해서 10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데서 보냐면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신명기 30장 말씀을 그대로 갖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다고요. 그 누구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 제가 들은 말씀이 이걸 들었어요. 이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 간증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간증, 성경이 말하는 간증.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지고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듣지만 사실은요 가장 우리가 모델로 삼을 간증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간증.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네? 교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게 어떤 간증이 있어야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간증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같이 연결된 거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더 어떤 앞에서 다루지 못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요. 바울의 간증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지난번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에는 사실은 앞에 부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한 간증은 사실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속 그랬을 뿐이죠. 무슨 말씀 아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가서 볼 때 회당으로 갔잖아요. 회당에 거기는 다 이방인들이었지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생짜들한테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짜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한테 가서 뭘 전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26장 같은 이 내용을 전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누구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뭡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우리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긴 하나님과 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증 가운데는 앞으로 따지면 불신자였다, 교회 나왔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미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고, 다만 이 사람의 이 간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인데 뭡니까?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나리. 가는 데마다 바울이 전했던 게 이거 전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고꾸라진 거 그거 하고, 그리고 거기서 들었던 음성.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이 두 가지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나를 본 일과 뭘 봤어요? 부활하신 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나리. 이 장차 사도 바울 안에 갈라디아 1장 16절에는 내 속에 나타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걸 간증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증이라고 할 때 이 간증이 성경적인 오리지널 간증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도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요한 20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도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본 거, 부활한 나를 본 거하고 장차 내게 나타날 일. 그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 1장 1절에 바울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바울 안에 속에서 거듭나게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다 그 내용이잖아요. 복음이 사도 바울 그 복음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결국 뭐예요? 그 안에 나타날 일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일. 이 앞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는 것도 이게 뭐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 우리가 이 귀한 강연을 들었지만은 이 일의 과정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기초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삶이 있어야 될 간증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될 간증이고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 간증, 한 줄 감사라고 제가 정해놓는데 로마서 8장 19절 30절에 아주 짤막하게 이 간증의 내용을 이 굉장히 여러분 29절 30절 내용에는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오전에 10편 130편을 봤던 그 내용 전체를 여기 두 줄에 담은 거예요. 두 줄에 그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 그 복음 우리 안에 이루실 그것을 나타냈다면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 아주 집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도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간증은요 이들을 종과 증인으로 삼았댔잖아요.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뭘 증언하는?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본 거고 그리고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내 속에서 나타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될 그 힘에 대해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간증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증과 감사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보세요.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미리 정해놨댔죠. 제가 그런 표현을 말했죠. 미리 정해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라고 미리 정해놨다고요. 미리. 그거 언제예요? 창세전에 정해놨다고.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는 거.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아 합니까? 그 같은 생명으로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 내 속에 내가 나타나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방금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다시 아버지께 다시 갔다가 내가 다시 너희 안에 오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을 제자들도 그렇고 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거 안 믿었댔잖아요. 이걸 안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정말 진짜 주님이신 것도 그때 믿었고 왜?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 주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죠? 갑자기 한 말이 아니에요. 계속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계속 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이게 짧지만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구석구석 넣으면은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의 이들의 간증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감사한 이거였어요. 오늘 시편 136편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적인 간증과 감사였듯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에게 이 공동체에서 이 간증과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아까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가 그냥 결국은 바로 그래서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세워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 믿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감사, 진짜 간증 이런 열매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일 가운데 가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이끄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교회 오는 것도 못 옵니다. 하나님의 수고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교회 생활 가운데 축복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나 진짜 축복은 뭡니까? 사람들 하여금 이 말씀 앞에 서서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왜? 내가 열심히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거를 구해야 된다. 거기를 구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부터도 교회 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 장애물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전하면서 문제도 많이 일어났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간증과 신앙의 간증과 감사의 공동체가 됐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한 어떤 개인적인 소소한 그런 간증을 넘어서 오늘 사도들이 가졌던 그 간증과 감사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간증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우리의 역사하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과정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돼서 우리 녹동간에 관한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울이 부활하신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에 이끄는 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역사에 깨달아 기도하시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진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시간 또 남은 이제 2달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서로 특별히 육신의 약한 지체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면서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함께 허락하여 주여 한 사람은 아버지여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여 교회를 끄도 단지 한 번 교회를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고통을 당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아버지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을 거치고 아버지여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여 그냥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설력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에 서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파하시는 온전한 열매로 날 수 없음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 먹던 감리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간증과 하나의 아버지여 감사를 가지고 있듯이 아버지여 초대교회 아버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의 간증과 하나의 감사를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먹던 감리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기 하나의 간증과 하나의 감사를 아버지여 전할 수 있는 아버지여 복이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 능력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치시고 때로는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시는 주님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린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이끄시고 깨어온 사람들은 아버지여 온전히 그리스도로 아버지여 그리스도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주님의 주님과 아버지여 정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밀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특별히 믿지 않은 아버지여 부모님과 형제들 믿지 않는 남편 간의 자녀손들 아버지여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로 덮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을 인정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란 파고로를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신적인 고난의 시간이지만 역신의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는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종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여 되새김 하나님 특별히 가정들마다 우리 아들 딸들 사려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 약하고 온난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아들 딸 사려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 교회의 공동체에 들려주는 말씀 앞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신이나 간직체들은 특별히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너네의 지체를 특별히 아버지의 역신에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시옵소서. 그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여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하나의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우리의 삶의